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제8장 대쟁투 도전 골든벨 요점 정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 가운데 참으로 가장 놀랍고 또 위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주적 대쟁투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신학 박사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회복도 중요하고 또 성수에 대한 기별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면서 또 우리 신앙의 중심을 놓는 중요한 내용이 우주적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선과 악의 대쟁투 중에 한 편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건 아니면 사단 편이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또 선악의 대쟁투는 왜 시작이 되었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개인적인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글자가 좀 작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교리 요점된 내용입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전서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슨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사실 일반 많은 교회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 우주적 차원의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까?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전 우주적 차원에서 단지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속에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되어졌고 이 대쟁투의 핵심이 무엇이고 왜 이 싸움이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한 근원적이고 깊은 이해들을 하면 우리가 가진 기별이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몇 가지 이제 퀴즈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자, 1번 문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을 암송하시오. 암송하시오 그러면 좀 암담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과 또 힘이 되고 또 전도할 때에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일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외울 분은 외우시고 또 아니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뱅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면 사탄의 이름이 5가지로 표현됐습니다. 사탄의 이름, 그죠?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용, 그죠? 용이 나온다, 그죠? 두 번째는 옛뱀이다. 바로 옛뱀을 통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을 미혹했던 그 존재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마귀, 그 다음에 사탄. 자, 마귀와 사탄의 이름의 뜻이 좀 헷갈리죠?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반역, 대항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치 일개 사단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뜻이 대하여 대항하고 반역하는 것이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귀에 속삭인다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중상하는 자다. 이 마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표현하기를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이라며. 그죠? 모든 거짓이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에도 색깔이 있다 그러죠? 빨간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도 있고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얀 거짓말은 좀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하얀 거짓말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의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쟤는 내 편이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역서니까 이제 쉽죠.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시편이 제공하는 우주적 시각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마련해 준다. 여러분 맞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맞다. O.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됩니다. 틀리다. X. 아무것도 모르겠다. 자, 이 내용은 시편이 아니고 어디가 틀리는가 하면 욥기입니다. 욥기가 제공하는 우주적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을 두고 그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 쟁투가 시작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이 지구의 대표로 누가 하는가 하면 사탄이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하는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지구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14번.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심으로 사탄을 패배시켰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맞다. 틀리다. 웃지만 마시고. 자, 정답은 맞습니다. 이 문제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힘으로 사단을 이기셨는가,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을 의존하여서 승리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포인트였습니다. 19번.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뭐에 관하여?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이 편이든지 저 편이든지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반대편이든지가 됩니다. 23번 우주적 대쟁투는 어디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자, 선악의 대쟁투의 최고의 절정, 그게 어디일까요? 사탄의 잔인한 취급에도 아랑곳 없이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충성스러운 순종을 나타내심으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의 위치는 손상되었고 그의 궁극적 멸망은 확실해졌다. 어디에서요? 네, 십자가, 그죠? 사단의 모든 공격들이 십자가에 있는 주님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이 신학이 되는가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그리스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29번 십자가는 죄의 파괴성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두 증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물 좀 줘. 자,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을 가집니다. 뭐라고 의문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질병과 눈물과 죄와 죽음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죄와 고통, 눈물, 아픔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선악의 대쟁투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로 대쟁투의 우주적 궤관, 그것이 여러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런데 제자들이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밭은 어디요? 거기 보면 밭은 어디요? 파종자는 누구요? 알곡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은 어디라고요? 가라지는? 자, 밭은 어디일까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자, 밭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밭이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38절에 뭐라고 나와요? 밭은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이요. 그래서 그죠? 밭이 어디라고요? 세상이요. 파종자는 누구입니까?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리스도입니다. 알곡은 38절에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밭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밭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다. 이 세상에 복음을 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것들을 심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자, 신천지는 밭을 어디로 이해를 할까요? 자, 키점, 신천지는 밭을 어디로 이해할까요? 밭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그래서 추수꾼인 자기들이 가가지고 알곡을 수확하러 왔다.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하면서 남의 교인들이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을 성경적인 그런 해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먼저 추수해 가요? 알곡을 먼저 수확해 갈까요? 가라지를 먼저 수확해 갈까요? 여기 보면 알곡을 먼저 수확해 가는 게 아니라 30절에 보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묶여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알곡이 아니라 뭐예요? 가라지예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한 보따리 나가면 그게 먼저 나가니까 사실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로만 심었는데 이 세상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다른 말로 하면 가시와 아픔과 고통,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성경에 때로는 주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여 이게 아니고 주인님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밭에 우리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뭐에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농사를 지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농사를 한번 지어 보셨습니까?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씨앗이 잘 나나 기다려보면 뭐가 더 많이 나요? 가라지가 얼마나 많이 나요?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여기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통하여서 죄악의 수문을 열어서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구나.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마귀는 뒤집어 씌우는데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잘 해놓고 예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종들이 하도 답답해서 그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아스라 너희들이 뽑다가는 알곡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뭐 해서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분별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때로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의욕이 없이 다니려고 하거든 아예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거든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성도들의 책임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계명,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지 결코 나의 믿음의 자로 나의 헌신의 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앞에 차가 빨리 안 가서
크락션을 누르려고 하자 옆에 있던 초딩 학생이 그랬다 그래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저 차도 다 사연이 있겠지요. 그렇대요. 사연이 있겠죠. 사실 알고 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믿어줄 때 그 속에서 알곡으로 연결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씨앗을,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처음으로 죄가 등장했는데 그것을 당장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뽑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직 사람들이 보기에, 온 우주 거민이 보기에 이놈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이 죄가 도대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주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이 가라지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쟁투의 핵심이 되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당장 죄를 진멸하시고 없앴다고 하면 우주에 있는 수많은 거민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정말 사랑이 아니시네. 조금 헛된 소리였다고 싹 죽여버렸잖아. 아이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야.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루스벨이 어디에 대하여 터집을 잡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하면 도무지 성산이 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시, 그는 일개 피조물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천사장이었지만은 그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터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 또 우리 천사들은 거룩한 고등 존재여서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못 살게 구시나?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죄에 대한 본질, 그 열매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밝혀져서 함께 자라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어지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온 우주가 바라보게 될 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분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그 죄들을, 뿌리와 가지를 다 모아서 불로 사로신 다음에 이 온 우주에는 죄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또 이 우주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사야 14장 12절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번 기억절에 나오는 거죠. 정말 높은 루시퍼라고 하는 뜻은 빛을 가진 자, 그죠? 빛을 가진 자였는데 교만한 것,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의 원인에 대하여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름다운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입니까? 네, 좋은 것이죠. 뭐 할 때 좋은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겸손할 때, 그것을 순용할 때 좋고 유익된 것이지만, 아름다운 것을 악하게 쓰면 아름다운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죠? 지식이 좋은 것이지만, 머리가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IQ가 높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 그것이 선하고 유익되게 쓰여질 때 선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용될 때 그가 머리가 좋은 것만큼 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장 7절인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받지 아니한 것이 이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건강한 몸도, 우리의 두뇌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음악적인 감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다. 그것으로 인하여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이 좀 부족했더라면, 좀 모자랐다고 하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천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에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 자리 아니야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누구도 품어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도 황제가 되면 신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천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렇게 마음속에 교만을 품었다가 결과는 하늘에서 반역하여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악에 동참시키고 그 결과로 이 땅에 내어 쫓기는 패배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여기 우리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법이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자, 그래서 이걸 선악의 대쟁투, 그 싸움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노렸던 것이, 사단이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성일까요? 사랑의 품성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첫 번째, 뭘 얻기 위하여? 보호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주인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으면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품성이 문제였게 되어집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한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려오너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천사 이 루스벨이 모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가 통치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는 하늘 보좌에 앉을 만한 인격이 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 내려오라. 그렇게 하면서 그 보좌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이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보암직하고 씨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감성은 참 희한하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냄새를 맡을 때 역겹습니다. 그죠?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돼지고기도 참 맛있고 좋은 거래, 그런 생각을 하면 돼지고기 냄새를 맡으면 침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혓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해집니다. 거짓말도 조금 하는 것은 괜찮대, 그 예쁜 거짓말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여기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따먹어 결코 죽지 아니하고, 뭐는 가리고요? 이것이 다가올 재난 결과는 가리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그를 폐막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장해서 그렇게 하와를 꼬십니다. 그래서 하와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참으로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벌하기 싫은커녕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구속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몇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의 등장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의 고난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의 승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셔서 이 온 우주에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죄를 끝장내시는 것. 바로 이때부터 하늘에 있었던 선과 악의 싸움이 어디를? 지구라고 하는 이 섬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지구는 이 우주 가운데서 유일한 사단이 발붙일 수 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악으로 파괴되어진 하늘의 그 아름다움이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깨트리는 그날, 이 우주에는 영원한 행복,
기억과 사랑이 다시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대쟁투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온 우주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 한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은가 하면, 자, 연극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극은 뭐가 필요하죠? 옛날에 이제 옛날 교회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거 좀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연극을 좀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연말에 보면 연말 때 행사로 이제 연극을 좀 해보기도 하잖아요. 자, 연극의 3요소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연극의 3요소가 뭡니까? 자, 임은희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가 뭡니까? 예, 무대, 그죠? 무대, 관객, 배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무대가, 이것에 대한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기 위하여 무대가 필요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곳에 발붙일 곳을 찾게 되었고, 이 지구가 선악의 대쟁투의 무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객들이 누구입니까? 관객, 온 우주 국민이 이 지구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주연과 엑스트라, 혹은 선연과 악연, 그렇게 있는 것처럼, 자, 이제 우리는 그 대쟁투의 모습을 욥기 1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본 교리책에 보면 이렇게 밑에 설명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바로 이게 장자들의 총입니다. 온 우주의 각 성들의 대표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나눠야 될 존재 같은데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바로 지구의 대표자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지구의 대표자로, 그래서 지구는 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사탄아, 욥을 보아라. 욥의 존재가 지구가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지구성에도 나의 계명에 충성하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 이제 마귀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인지, 아니면 내 백성인지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섬기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거두신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올 때에, 때로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들이 올 때에 우리는 욥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고 이 사람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참 기가 찬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죽지 않나?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질 않나? 게다가 당신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 있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만이 찬양과 예배를 돌려야 한다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고 마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싫은 문제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픔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와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뭐 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요?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는 누구 편드는 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우주의 드라마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온 우주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주인공이 등장하면 조명이 나타나듯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별들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관객은 계시록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 이 선악의 대쟁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배우는 주연과 조연,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언제나 본질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지만 주연과 조연, 배우들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중심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대쟁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의 믿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에는 사단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여 죄는 불법을 했던 것처럼 불법으로 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자들이 사단의 대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당신이 쓰시는 대리자들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그게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순 일사님 누구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누구 같습니까?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이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하면 또 바로를 향하여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에 대한 대리자들도 쓰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고 악을 고집할 때 그를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하여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부활할 줄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 그죠? 몇 명을 보냅니까? 100명을 보내어서 감옥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려고 100명을 보내는데 궁극적으로는 무슨 도움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었어요. 왜요?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실제를 훔쳐갔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임을 입증해주는 그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최종적인 감독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최종적인 감독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장 잘 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는 사람, 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인공들이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의 마음의 보좌 위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사람, 그들이 마지막 쓰시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주인공은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 재미있는 드라마에 보면 악은 많고 선은 적습니다. 그래야 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도 본의 아니게 그렇습니다. 주인공에게는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많지만은 참 다행한 사실은 주인공이 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이 승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쳐지듯 이 선악의 대쟁투도 그와 같습니다. 우주적 쟁점들, 자, 조금 전에 했던 이 내용을 우리 기본교회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쟁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정부와 율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를 거부하는 데서 생긴다. 사탄은 세상에 성행하는 불법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는 자신이 전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말한다. 더욱이 그는 그 율법은 순종이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피조물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비난한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강요하면 그것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강요하는 분의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봐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연약한 4,000년 동안의 죄로 망가진 인간의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그때에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와를 유혹했듯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의심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하와는 사단이 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를 둘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종적인 승리는, 이 우주적 대쟁투는 칼바리에서 가장 명확하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겠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대부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내가 죽으면 5분 안에 해결될 문제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의 선택에 대한 권한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이 주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절대적 순종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 사단의 정체가 폭로가 되었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터뜨리는 끔찍한 결과를 거둬왔음을 온 우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변함이 없이 우뚝히 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온 우주에 드러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선악의 대쟁투가 십자가로 모아지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또 무엇을 공격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시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신학들은 이 성경 속에서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 수 있나? 구름을 타봐라 발이 빠지지 구름이 뭐 비행기인가? 인간의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성, 동정녀의 탄생, 기적 등을 큰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현대 신학이고, 그것이 똑똑한 사람들이 오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라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던지고 내 고집, 내 주장, 나의 취미, 나의 견해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내 주인은 나입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내가 나의 신입니다 하는 소리와 꼭 같은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예수 없이도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다.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여러 중심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제한됩니다. 인간을 높이고 자연계를 높이고 과학을 높이고 때로는 성경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지만 그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아 승리하는 언제나 주님 편을 택하는 믿음의 알곡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 사단이 기뻐할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승리를 얻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미혹하고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하여금 바른 영적 대쟁투를 직시하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어둠 밤길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